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면 가는 길마다 형통하고 복된 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5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의인의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의인의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제1장 5절에서 25절까지 의인의 생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로 5절에서 7절, 오늘은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의인의 봉사생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열린 교회, 바른 교회, 주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가정들이 건강하고 부흥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하고 부흥하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부부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그 두 부부가 사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부부였다. 말씀대로 행하는 부부였다. 서로 부족하고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랑이 넘치는 부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개인들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정이 부흥해야 되고, 가정이 부흥하려면 그 가정 속의 구성원들이 부흥해야 되는데, 부부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이 가정생활 속에서 특별히 개개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인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이 바르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차례대로 봉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세 번째는 긍지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례대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례대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긍지를 가지고 봉사하며 충성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가랴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생활 두 번째, 바른 봉사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8절 상반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모대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더라. 사가랴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 그랬죠. 400년 동안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부부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넘치는 부부로 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봉사하고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감을 맡은 일꾼들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충성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첫째, 차례대로 그 반열에 차례대로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뜻 속에 숨겨진 뜻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쓰는 일이 좋아가지고 또 세 가지가 뭘까 그러고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젠 절 보세요. 자, 제가 다 눈치껏 압니다. 보세요. 오늘 그 반열 따라 차례대로 봉사했다 그랬죠. 여기 반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세운 뒤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섬길 때 그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눴습니다. 요새 역대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한 2만 명가량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그 성전을 하는 일을 내가 잘 돌봐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24반, 반을 24반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한 반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거예요. 2주 정도. 24반이니까 53주면 48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일주일씩 24반으로 나누어진 그 반들이 책임지고서 일주일씩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 뭐냐?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 반년들이 이게 24반으로 나누어져서 4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단을 청소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아주 잘 준비해 놓는 거,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반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누어서 일부 사람들은 제단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 제단의 제물을 씻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게 또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을 준비하는 일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파트로 나누어서 한쪽 사람들은 제단을 청소하고 한쪽 사람들은 제물을 씻고 준비하고, 이게 두 번째 파트예요. 세 번째 파트의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제물을 소각하는 거예요. 제물을 불태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니까 화목제로 드리든지 번제로 드리든지 속건제로 드리든지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울 때 불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는 일을 맡는 게 세 번째 파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번째 한 부분을 맡는 사람들은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향하는 건 8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뽑혀서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파트가 있는데 그 네 파트가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제단을 청소하고, 제단에 올라갈 제물을 준비하고 씻고, 제단에 올라갈 걸 불을 살라서 태워야 하는 사람들은 그 파트를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일주일에 계속 분향해서 제물이 살라질 때 그 분향되어지는 향내와 함께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향불을 피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그걸 책임지는 게 분향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들을 하는데 반열들이 24반열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차례대로 24반열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그 일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할 때에 첫째로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서 내 반열이 봉사하는 때가 돼야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이 차례대로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서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한다고 교회 일도 은혜롭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배우고 내가 순서가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반열대로 차례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데 24반으로 나누어져서 내 반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기간이 있을 때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책임 있게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뜻 속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사가랴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봉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반열을 따라서 차례대로 봉사해야 되기 까닭에 내 차례가 됐을 때, 그렇죠? 딴 때는 내가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차례가 됐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기회가 올 때 봉사할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자기에게 찾아오지만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또다시 내게 다음번에 또 이런 봉사할 기회가 오겠지라고 착각하고 봉사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자마자 붙잡고 봉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례대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 속에는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1년에 2번밖에 봉사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24 반열이니까 한 주간씩 하게 되어지면 1년에 기껏 해봐야 2번밖에 봉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봉사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내 순서가 올 때 기쁨으로 봉사할 줄 아는 모습이 차례대로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기 까닭에 잘 준비해서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내 순서가 올 때 기쁨으로 봉사할 줄 알았더라. 더더군다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순서를 따라서 그 반열대로 봉사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모습대로 하면 교회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에는 이제는 2번 다시 내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강요에 의한 봉사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발적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봉사의 모습은 강요에 의한 복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이기 까닭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요사이 이제 주일날은 우리 목장별로 주일날 아침 식사 봉사를 해요. 토요일날은 우리 봉사부장이 하지만 다른 분들하고. 그런데 제가 이 식사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 봉사부장이 손을 놓고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각 목장의 목장장들하고 총무들이, 목자들하고 총무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잘하는지, 야,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봉사부장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5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손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걱정을 했는데 봉사부장님이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 일을 그렇게 했어요. 내게 기회만 주어져 봐라. 잘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름비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은 내가 집사님 때는 봉사고 뭐고 뺀질뺀질했지만 이제 직분을 맡고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설거지하는 일에 팔벗고 나서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런 봉사와 충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질서 있게 순서를 따라서 기회가 내게 오면 빠짐없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온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그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24 반열을 따라 차례대로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더라 그랬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봉사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질서 있게 기회가 올 때 잘 준비해서 기쁨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봉사는 사람이 보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를 잘하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직무가 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는요, 목사가 해야 될 직무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재직회 부서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내나 우리 찬양팀이나 혹은 방송이나 주차나 혹은 앞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내 할 일이 뭐다, 그걸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무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딴 사람이 보면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작은 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교회 와서는 좀 큰 일 하고 싶은데 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할 일을 집사님이 하면 됩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교 좀. 이거 진짜입니다.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즐겁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지만 준비하고 아침에 나오면 여러분, 제가요, 우리 유목사님은 저는 제 마음을 합니다. 자기도 하니까. 아침에 나오면 설교처 다시 보고 저녁에 4번 5번 본 거 다시 보고 머릿속에 나와서 첫째 순서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다니니까 또 입이 굳어질까 봐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안 보는 데서 해요. 제 방에서 입 돌아가라고, 입에 풀리지 마, 입이 이게 안 돌아갈까 봐 풀리려고 이건 늘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할까 강대상 올라올 때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직무를 알아야 돼요. 내 할 일이 뭐다, 그 할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각각 맡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대로, 직임대로 작은 것 같아요. 밥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안내하는 일, 청소하는 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봉사를 채워가는 것, 작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쁘게 달려가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는 것, 낮은 자리라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 오해받고 왜곡당하고 시기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의연히 참고 견뎌내는 것, 마음의 고통이 심할지라도 이웃의 기쁨을 위해 즐거운 미소를 띄우는 것, 모든 이기적인 야망이나 자만과 모든 서두름을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한 봉사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이러한 일들에 충실한 사람이 하루 동안 담대히 버텨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시기도 당합니다. 사람들의 모략도 당합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왜곡도 당합니다. 저 사람만 자기만 혼자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것도 묵묵히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충성이 작은 것 같고 작은 책임인 것 같아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낮은 자리에서 행하는 봉사요 충성이라 할지라도 불평 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자기의 직무를 알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무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일이 크든 작든, 내가 어떤 하찮은 일이든 귀한 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모략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책망해도 꿋꿋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줄 아는 봉사의 모습, 이런 봉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요 충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충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아살 떨고 야살을 떨고 막 애교를 부리고 눈앞에서만 살랑살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 하듯,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께 하듯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충성의 자세요, 봉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미드 발레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기다리고 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바꾸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사람 앞에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가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직무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누굽니까? 간호원이죠.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간호원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이 붙어서 크림 전쟁 때 그 전쟁 속에서 이 간호사가 정말 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병원에 막 전쟁이 벌어져서 부상당한 전투병들이 들어오니까 병원이 막 피범벅이 되고 난장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이 나이팅게일이 쉬지도 않고 피범벅이 된 바닥을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쉬라고, 쉴 때는 쉬어야지 당신이 간호사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당신 그렇게 쉬지 않고 간호사 일이 아니라 이 병원 청소하는 일까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러니 당신 할 일만 하고 지쳤을 때는 좀 쉬어라 그랬더니 이 나이팅게일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을 그때 나마저도 내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병원의 일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 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힘이 안 들겠습니까? 다 지쳤는데. 이게 아주 나이팅게일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손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이 손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할 때에 인간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 전쟁 속에서 꽃이 피는 역사, 어둠 속에서도 광명이 일어나는 천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입과 머리,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재산,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오늘 사가랴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봉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첫째는 차례대로 하는 봉사,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 세 번째는 긍지를 가지고 하는 봉사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9절에서 11절입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전례를 따라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당첨이 됐어요?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일을 사가랴가 할 수 있도록, 분향하는 일을 사가랴가 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몇백 년 되는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비를 뽑아. 중요한 단어예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아까 제사장들이 한다고 그랬죠. 그 일을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당첨이 됐다 그 말이. 지성소에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들어가니까. 자 보세요.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들, 그 뽑힌 제사장뿐만 아니라 뽑히지 아니한 제사장들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밖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더라. 분향을 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아무나 하나님의 향단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테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거든요. 사가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섭고. 왜? 자기가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말이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내가 대표로 분향하러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가 뽑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비, 수백 명이 제비 뽑는데 그 뽑는 데서 뽑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24만열이 갈라져 있으니까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중에 한 번 뽑는데 그 뽑는 게 수백 명 중에 한 번 뽑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는데 이번 뽑힌 게 어쩌면 내 평생에 마지막으로 뽑힌 기회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알아야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 분향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내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뽑혔다고 하는 그 말뜻 속에는 내가 뽑혀서 대표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요, 자부심과 긍지가 없이 하면 주의 일은요 한없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대표자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표자가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됩니까? 잘못해야 됩니까? 당연히 잘해야 되죠.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주일날 우리가 대표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만 세워요. 우리는 교인들 다 하자 이거예요. 돌아가면서. 왜? 교인들이 제비 뽑아서 대표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유 목사님이 순서를 이제 정하시다가 아니면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요청하는 분들을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그거 하게 되면 내가 대표 기도할 시간이 돼서 기도를 잘 준비해서 바르게 예배 시간에 실수함이 없이 유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하면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대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우리도 마음에 하나가 되어져서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떠드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얘기 한마디만 할까요? 제가 미션 스쿨에 있었잖아요. 기독교 학교에 한 40년 전에 신일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교사들 예배가 있어요. 첫 시간에 7시에 일찍 와서 교사들이 월요일마다 예배를 먼저 드려요. 직장 예배나 마찬가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를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 교무주임 중에 한 사람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집사님이요. 3대째.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하시죠. 그리고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임장재 목사님 부탁을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서 그분 기도 시간이 돼서 주일 예배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 다 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채플실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 뭐 거룩하시고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기도시키니까 거룩하시고 연하신 하나님 막 하고 뭐 기도하는 거야. 3대를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딱 맥혔다 그 말이.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맥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끙끙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 주여 아버지 그 순간에 하얘지는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렸는 데다 대고 옆에서 주여 아버지 소리는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끙끙끙끙 대다가 이거 빨리 마치긴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맞춰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니까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하지 않는 기도는요 그분이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3대째 예수 믿는다고 기도 그까짓 거 못할까? 그러고 나와서 기도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잘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대표가 돼서 충성하고 대표가 돼서 내가 헌신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못하면 남들도 다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혀서 분양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잘못하면 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영광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제사장이 분향할 때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 일을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대표자가 돼서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뒤에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전 그거 압니다. 이른비 마치고 큰비 예배 드릴 때도요.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압니까? 오늘 내가 대표가 돼서 주의 일을 해도 뒤에서 뒤밀어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내가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도요. 나 혼자 설교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겠어요. 긍지를 가지고 하는 것. 대표자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충성할 때 영광스럽게 이것이 내 평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봉사 속에는 한 가지 더 큰 특징이 있어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의 불을 피우는데 분향을 하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너 아들 낳을 거다.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 늙었지만, 내 경도가 끊어졌지만, 내 아내도 늙어서 틀렸지만, 다 틀렸다고 하지만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라 영적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 지겹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천사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봉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충성하는데 차례대로 질서 있게 기회가 올 때 잘 준비해서 봉사했더라. 두 번째, 내 직무를 알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충성하고 봉사했더라. 세 번째, 내가 그 일을 대표자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분향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주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봉사자의 모습이 사가랴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충성과 봉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충성스러운 사가랴의 봉사 충성의 모습을 통해서 의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처럼 차례대로 하는 봉사, 하나님 앞에서 하는 봉사, 긍지를 가지고 하는 봉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흥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인의 삶을 바로 살아서 부부지간의 믿음, 말씀, 사랑이 풍성한 부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봉사하며 충성하는 모습이 사가랴의 가정처럼 차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줄 때 최선을 다해서 질서 있게 순서대로 충성하며 봉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직무를 바로 하라. 내 하는 일이 크던 작던 귀하던 천하던 상관없이 남들이 시기하던 남들이 비교하던 남들이 나를 모략하던 남들이 나를 해코지하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뽑아서 시켰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대표자로 다른 사람의 몫까지 다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모습이 있게 하셔서 주의 일에 충성하며 천군 천사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내 평생의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 시간도 재물도 능력도 내 건강도 내 삶의 모든 여건도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 지고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또 정성 다하는 귀한 주일 헌금을 주님이 받으셔서 저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엘샤다이의 축복이 저들 삶의 자리마다 임하게 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의 소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나를 높이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전, 우리의 삶의 모든 경례를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가랴 같은 바른 봉사와 충성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